여러분, 전도하면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 드십니까? 전도라는 이 단어만 들어도 혹시 불편하지는 않으세요? 전도하면 부담스럽고 다른 건 다 내 스타일이 맞는데 전도만큼은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혹시 그런 분 없으십니까? 여러분, 전도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멱살이라도 잡고 끌고 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혀놓으면 그게 전도다. 혹시 그게 전도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오해와 또 부담스러움이 있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기분 내키면 하는 그런 전도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전도가 왜 위대한지,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가 말씀에 잘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전도는 예수님을 쫓아 변화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한 사람은 안드레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무명의 제자는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졸졸 따라오는 이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왜 따라오냐?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좀 이상하죠? 질문을 하면 이 답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했는데 다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뜻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질문이 진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냥 무엇이 필요하냐 그렇게 단순히 그 필요를 물은 것이 아니고 너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문맥 가운데에 제자들이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질문한 것은 예수님,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하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삶을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질문 가운데 답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이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계신 곳에 안에 들어갔더니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이분이 내가 목숨을 걸어도 되는 분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분이 진짜 우리의 메시아구나,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이들이 알아보게 됩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랍비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요. 선생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들보다 조금 더 똑똑한 사람, 자신들보다 조금 더 성경을 많이 알고 조금 더 무언가 아는 사람으로, 그 정도 수준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41절에 이렇게 변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님을 쫓아다니니까, 예수님과 함께 삶을 공유하기를 원하니까 예수님을 랍비로 보고 따르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알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여러분 언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랍비로 보고 쫓아오고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게 만드는 그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변화가 우리의 삶도 완전히 바뀌게 했죠. 그냥 예전에는 교회에 올 때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말씀 좀 듣고 기도 좀 하면 마음이 평안한 것으로 그냥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 정말 그쳐지던가요? 아니죠. 이 종교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제자의 삶으로 변하게 되더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머리로 처음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움직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져요. 마음으로 믿어지니까 어떻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전에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속이 시원했는데 이제 그게 부담이 됩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인 되어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더라.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진짜 대박인 것 같습니다. 누구냐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사람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되었습니다. 스티페스와 파티블룸이라는 것으로 나누어졌는데 둘 다 라틴어입니다. 이 스티페스는 수직 기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을 당하면 이 가로 세로 십자가 형태의 모든 나무를 짊어지고 갔다기보다는 처형장에는 이미 수직으로 꼽혀 있는 그 수직 나무가 꽂혀 있었고요. 이 죄인 형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가로형 파티블룸이라는 그 가로형 막대를 지고 이렇게 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파티블룸 가로형 나무가 34km에서 57km까지 나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십자가의 형벌은 매우 악한 이 악질의 죄인들을 형벌하는 처형이었죠. 그러니 죄수를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 감옥에 놔뒀다가 야 이제 형을 받아야 돼 나와 해서 곱게 끌고 가던 그런 형태의 처형이 아니었습니다. 나무를 매기 전부터 심한 채찍질과 구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처형장에 가기 위해서 죄인이 감당해야 했던 이 파티블룸 가로형 막대는 매를 맞고 나서 드는 거니까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최소 50kg 이상은 짊어져야 됐다. 2배 이상은 느껴졌다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에 건장한 30대 청년이셨습니다. 여러분, 건장한 30대 청년이 50kg의 나무 드는 것 사실 건강한 상태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채찍질과 구타가 있으니 예수님도 이 무게를 버티는 것이 버거웠던 것이죠. 처형장 갈 때까지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메고 가는 길에도 채찍질을 당해야 됐고 모든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그 마음의 상처를 다 견뎌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너무 잔인하니까 로마 사람들은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로마 사람들만큼은 이 형벌을 받지 않도록 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로마인들 중에도 이 반역의 법 그리고 정말 악질인 죄를 지었을 때는 이 십자가형을 처했다고도 합니다. 여튼 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면서 피를 흘리며 이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때에 쓰러지십니다. 그러다가 방금 누구를 만났다라고 합니까? 시골에서 올라온 촌놈 구레네 시몬을 만난 것이죠. 딱 걸린 겁니다. 넘어지니까 로마 병사가 이 시몬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 거기 촌놈 이것 좀 네가 대신 들어.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 피를 질질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십자가형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시몬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불쌍해하다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니죠. 경멸했을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악한 죄를 저질렀기에 이 30대밖에 안 되는 이 청년이 이런 형벌을 받는가? 아마 그도 사람들이 전부 다 욕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그 무리에 끼어가지고 저런 나쁜 놈, 저 천하의 나쁜 놈,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로마 병사가 자기를 딱 지목하면서 어이 거기 너 시골에서 올라온 이 촌놈 같은 놈, 네가 십자가 들어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이고 어떻게 제가 힘 센 줄 알고 저를 택해 주셨대요? 너무 감사하지요. 제가 당연히 들어야죠. 여러분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이게 지금 촌놈이라고 무시하나? 촌에 사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지금 생긴 거 가지고 나보고 이거 들으라고? 울그락불그락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억지로 이 십자가를 졌을 겁니다. 억지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구레네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속해 있는 그 공간 가운데에서 그 억지로 맨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현장을 보게 되니까 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저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저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거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이 랍비가 아니라 진짜 메시아시구나. 그래서 불평불만으로 시작했던 시몬, 억울했던 그 시몬, 그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성경은 이 시몬에 대해서 정말 임팩트 있게 하나 기록을 하는데요.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대박 기도대박이었던 이 바울의 말인데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그 어머니는 내 신앙의 어머니다. 내가 존경하고 내가 진짜 따르는 어머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놀라운 것은 이 루포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여기 어머니가 시몬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과 아내가 이 사도 바울이 존경하는 신앙의 그런 가정, 어머니와 형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불평불만이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그 가정이, 그 자손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변화됐고 온전히 쓰임받는 일이 진짜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교회 나오는 거 억지로 하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것도 무거운 십자가를 지듯이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던져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찬양팀을 섬기는 것도, 찬양대를 섬기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어떤 때는 정말 왜 나만 이런 것 해야 되냐고 그렇게 벗어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면 조금만 더 메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메고 갔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가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에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십자가에서 그 손을 빼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그 손을 왜 빼지 못하셨을까요? 누가 막은 것입니까? 로마 병사가 막았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못 빼게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그 손 잡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 손을 빼지 않고 그 모든 고통을 참아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축복의 길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길 힘들지만, 무겁게 여겨지지만, 왜 나만 이런 것 해야 하냐는 그런 의문이 있지만, 그러나 그 길 끝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음을 확신하시고 이 길을 함께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 굉장히 작고 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면 매우 거창한 것을 생각합니다. 전도는 성경도 많이 보는 사람이 하는 것 같고, 방언도 좀 해야 되는 것 같고, 경험이 많은 사람만 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전도는 준비가 된 사람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착각입니다. 전도는 그렇게 거창한 것 아닙니다. 어쩌면 쉬운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안드레가 나오죠. 여러분, 안드레는 누구의 동생입니까?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 집안에 있는 아이니까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안드레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상남자입니다. 야만인. 얼마나 급한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의 전도법에 이 이름 그대로 이 성격이 나옵니다. 41절과 42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여러분,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데려왔다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현대적인 용어로 매우 짧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보쌈 또는 납치입니다.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나서 납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데리고 올 때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내가 본 예수님은 이렇고 저렇고, 이런 이야기가, 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데리고 옵니다. 안드레에게는 하나의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확신이었습니까? 나는 상남자, 야만인,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인간이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만은 능력이 있으신 분,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 우리 형을 반드시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구원자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로만 데리고 가면 된다. 그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 내 VIP도, 내 전도 대상자에게도 반드시 기쁨과 위로를 주실 거라는 그 변하지 않는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 삶의 능력을 주신다는 그 확신, 이 확신이 우리한테 가득가득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전도 못합니까? 전도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켜야만 한다, 이 부담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 교만인 것 아십니까? 우리는요,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에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 인생에 대한 답은, 그 인생의 변화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손가락으로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은 사명이 뭘까요? 가리키는 겁니다. 손가락이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고 막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요, 자꾸만 우리에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게 만들고
조건과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나이를 들먹거립니다. 환경을 거들먹거립니다. 너 복음이 뭔지 알아? 설명해봐.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전도야?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예수님이 복음을 내가 잘 모르니까,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없는 환경이니까 이 곧게 펴져야 하는, 곧게 예수를 가리켜야 하는 손가락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없어 꾸부정하게 바뀝니다. 꾸부정하게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꾸부정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확신 없이 가리키게 됩니다. 자격이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움이 가득하니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리게 됩니다. VIP를 교회에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VIP들 한 주만 딱 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해도 안 되는구나. 봐라, 능력 없잖아. 데리고 와도 참 안 된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거기서 멈추나요? 아니요. 전도해도 소용없구나. 거기까지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런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손가락 그 사명만 감당하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소개만 하면 되고, 누가 책임지시고 누가 바꾸십니까?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비가 와도, 날이 더워도, 땀이 뻘뻘 나도, 무지개 추워도, 덜덜 떨어도 우리는 손가락이니 그냥 가리키면 되는 겁니다. 누구를 가리켜야 됩니까? 예수님요. 예수님 가리킬 때 꾸부정한 손가락이 아니라 곧게 편, 확신이 가득 찬 그런 손가락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손이 참 곱습니다. 예수님 가리키는데 사용합시다. 여러분, 그 고운 손, 예수님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는 가장 크고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을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나비가 이렇게 브라질 쪽에서 이렇게 하면 미국에서 허리케인, 토네이도가 일어난다, 뭐 이런 건데요. 작은 변화가 퍼지고 퍼져서 나중에 엄청난 일을 만들 수 있다. 그게 나비 효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비 효과 중에 최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전도입니다. 42절 말씀 볼까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가 지금 납치해서 자기 형 시몬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가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게바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게바의 본래의 뜻은 돌입니다. 돌. 여러분이 실컷 전도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왔는데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아이고 돌 오셨습니까?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안 좋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게바는 돌이라는 뜻이지요. 돌은 잘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잘 안 변합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넌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는 돌이 되거라. 사람들은 말씀을 한번 듣고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지라도 너는 돌처럼 새겨서 끝까지 이 말씀대로 살아가거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를 내다보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예수님이시기에 그 영향력 있게 살아가라고 베드로, 게바라는 이름을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삶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실제로 좌절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복음을 들고 온 세상을 누비며 영향력을 끼치며 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나게 됐습니까? 안드레에게 납치 당했을 때 일어난 겁니다. 전도 당했을 때요. 이게 전도가 가지고 있는
큰 의미입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꽤 많은 방황을 하다가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학교 선배가 자기 교회로 가자고 이렇게 인도했는데요, 자기 교회가 좋대요. 안 좋았습니다. 2000년도인데 푸세식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뭐가 좋은 교회입니까? 안 좋아요. 건물 겨울이 되면요, 밖에는 컵을 놔두면 물이 안 옵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컵을 놔두면 물이 얼어요. 뭐가 교회가 좋습니까? 안 좋아요. 목사님이 너무 좋대요. 아닙니다. 저희 목사님 동네에서 무섭기로 유명한 목사님이셨거든요. 맛집이래요. 이제 해도 해도 안 되니까 교회 밥을 팝니다. 기승전 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기승전 밥 이렇게 전도해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 되었는 줄 아십니까? 방황했던 삶에 소망 없이 살아갔던 한 사람의 인생에 그 방황을 멈추게 했을 뿐만 아니라 소망을 발견하게 했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생명 다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목사로 바꾸는 그 인생이 이 전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전도는 작지만 가장 위대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전도가 왜 중요합니까? 한 영혼이 어둠 가운데 있다가 아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전도가 중요합니까? 살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 눈을 뜨면 오늘 하루 겨우겨우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제가 지정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왜 하나님 부르셨냐면 하나님의 가장 크고 위대한 일 맡기시려고 여러분에게 믿음 주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 데려오는 그 놀라운 사명, 그 행복한 사명 감당하려고 여러분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충실한 손가락 같은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가리키지 마시고요, 대충 가리키지 마시고 자신 없이 꾸부정한 그런 손가락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바꿔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바르고 곧은 확신이 넘치는 그런 손가락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손가락입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이 기대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는 줄 확신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남은 한 주간도 우리 손가락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